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5년간에 걸쳐서 창세기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족장으로 대표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를 살폈죠. 바꾸어 말하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를 살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좀 그렇다 치고 요셉을 신앙생활에 있어 존경하는 사람으로, 아니 성경을 배우고 읽을 때마다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높여 주셨기 때문이죠. 복을 얻고 그 이름이 높아졌다. 당연히 그의 헌신, 수고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실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 세상의 계산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폈죠. 무슨 말입니까? 지난 5년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쭉 읽고 상고할 때 그들의 온전함은커녕 그들의 부족함,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는 칠흑 같은 그들의 죄악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행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의 아들 12명.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한 번씩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죠? 저 사람은 포기해야 한다. 네,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죠. 예수님은 폐품 수집가시다라고요. 깨어진 인생들을 다시 붙이셔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우리는 되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의 배를 통해 나온 12명의 아들을, 우리가 12명의 아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인생들로 세우십니다. 높이시고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선 족장들이나 이 12명의 인생,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 그 인생들의 어떠함이 그들의 구원을,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이 아니라 창세기를 이 긴 시간 통해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 한 가지는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 긍휼이 인생들을 새롭게 하고 그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창세기 이 구속사의 핵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된 삶을 살펴볼 때마다 그 말씀에 비추인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죄책감에 빠지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그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인생들을 의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들로 먼저 당신의 백성을 삼은 다음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받은 그 사랑을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뜻, 계획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이 인생에게 일하심의 내용, 그 구속사의 역사가 오늘 지금까지 이어져 온 50장까지의 주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자, 이제 구속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족장 시대를 접고요, 나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하나님의 사명을 준행하는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 앞서서 이제 이 50장 마지막 장은 이제껏 이어져 온 그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사역을 갈무리하는 중요한 장이죠. 여러분, 매 성경이 마지막 장이 그 전체 한 성경의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서머리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거두절미하고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요한 장이면 굉장히 큰 메시지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럼 방금 읽어보신 내용이 다죠. 지금 이게 중간에 딱 끼어 있는데 형들이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죄를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방패막이 사라졌잖아요. 당연히 요셉이 다시 자기들을 징계할 거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지도 않고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신을 보내잖아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형들이 요셉에게 편지를 보내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다면 이 유언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그죠? 용서받을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해야 하는 요셉에게 하면 했지 분명히 이 아들들에게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물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말자 그 유언의 당사자인 요셉에게 지금 이 말을 전하는 다급해진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가를 보내고 나서 18절에 그들이 요셉 앞으로 이제 나오죠. 18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 요셉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나와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50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뭔가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50장을 펼쳤는데 50장에 뜬금없이 과거의 자기의 죄를 반복해서 기억하는 형들, 그리고 반복해서 용서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속사의 마지막 장이라고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을 건 뻔하거든요. 지난번 한번 그런 예를 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사복음서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복음, 그죠?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은 복음서 전체의 문을 닫는 순간이거든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모든 사역의 결정체, 그지 않습니까? 가장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믿고 쫓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결정적인 말씀을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담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장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죠. 요한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너무나도 뜬금없는 에피소드를 복음서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이유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밝히십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제발 남의 삶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우리는 온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걸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었다면 내려오셔서 그런 식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한 인생이 하나님의 반복되는 사랑 앞에 감동하지 않고는, 스스로가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항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다른 모든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너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라. 그것이 복음서 제일 마지막 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한 메시지였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죠. 오늘 50장은 그처럼 중요한 구속사의 마지막 장에 지금 겉으로 볼 때 뭐 별일 아닌 듯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형들이 자기에게 나와 이렇게 간청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7절입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가 울었더라. 그가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물론 사람의 눈물, 사람의 감정을 단순하게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 존재잖아요. 제일 먼저 요셉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 때문에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우시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흔히 해석하는 해석은 제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이별이 마음이 아프셔서 그들과 함께 나사로가 떠난 것을 보고 우셨다. 아니요, 잠시 후면 살리실 건데, 상식적으로요, 부르시면 나올 건데 예수님이 그와 잠시 헤어진 게 슬퍼서 울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자마자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나사로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우셨습니다. 긴 세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전능한지를 몸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앞에 주님이 우셨죠. 마찬가지로 요셉도 자신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형제들, 그들 앞에 울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17년 동안 지금 아버지가 애굽으로 건너와서 같이 살았잖아요. 내가 저들에게 말하고 행동한 지난 17년의 세월, 이것이 다 무엇이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17년 동안 자불안석 위에 살았을 형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또 한켠으로 밀려오는 고통이었겠죠. 여러분, 형제들은 여전히 죄로 고통스러워하며 죄책감에 살아가는 모습, 그것 때문에 요셉이 또 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전히 죄로 고통스러워하며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형제들의 모습, 이것이 창세기 50장의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은 혹여 아닙니까? 창세기를 5년 동안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의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고 숙연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는 유치원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가 마치고 나면 밥을 바로 먹었잖아요. 밥도 못 먹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하셔놓고 다들 밥은 잘 드시더라고요. 그죠? 사실 죄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거나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깊은 절망 가운데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요셉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이것은 자기의 선함이나 착함 때문에 내가 너희 형제들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섭리, 내가 그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형제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그와 같은 구덩이로 또 내 인생을 가루로 만드셔서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 방법으로 그 과정 가운데 그 역할을 형들에게 맡기셨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 모든 관점을 이해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미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추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사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해결되지 못한, 우리 감정에 해결되지 못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반복한다면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됩니다. 이 말을 굉장히 쉽게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유한이가 6살 때 제 책상에 있던 노트북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위에 책장이 있어서 그 책을 빼려고 책상을 밟고 올라서서 키가 안 되니까 노트북을 밟고 책을 뺐어요. 노트북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하게 178만 원짜리였거든요. 아직도 가격이 기억이 납니다. 한 방에 다 나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컴퓨터가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누가 했냐? 세 명 다 아무도 아니라, 물론 마지막 막내는 그때는 완전히 깐난쟁이였으니까 둘이가 아니라 하더라고요. 이건 누가 밟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범인을 색출해냈더니 결국 이제 나중에 유한이가 자기가 책을 뽑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중요합니까? 컴퓨터가 중요합니까? 아들이 중요하죠. 당연히 용서해줬죠. 네. 너가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마음은 아팠지만 용서해줬죠.
그런데 잊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이제 가상입니다. 유한이 입장에서 아빠가 아끼는 노트북을 깼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다시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빠, 제가 노트북을 깨뜨려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야, 너가 그렇게 사과하는 걸 보니까 아빠 마음이 그렇네. 그래, 괜찮아. 이제 자유롭게 놀아. 근데 얘가 또 자다가 또 죄책감이 든 거예요. 아빠한테 또다시 용서를 빌로 찾아왔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용서한 아빠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착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도 교리를 배우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우리가 지을 모든 죄마저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다. 회개하고 세례받음으로 주의 자녀가 된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 심판은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고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죄책감에서 분명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기분,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죄책감에 빠져 사는 인생들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 내가 저희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을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치우시고, 말씀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주 세상의 논리, 그러니까 이걸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하죠. 너 같은 게 어떻게 해? 너가 한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입을 수 있어? 우리는 준 대로 받고 행한 대로 누리는 게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란 말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확히 인식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리나 성경이나 똑같이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죠? 이제 아멘은 일단 아무도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나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교회 다닐 때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 용서를 다시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하시죠? 아니,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해야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또 대전제가 하나 있잖아요. 양쪽의 전제가 있죠. 그러면 모르고 지은 죄들은 회개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죄들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건 대충 느껴지시죠? 무의식 중에 지은 죄든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회개할 것을 요청하실까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다시 회개를 해야 죄가 사라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파 자주 들으시죠? 구원파의 정의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 것이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그럼 이때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정리하자는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5년 동안 말씀을 배우시면서 말씀에 비추인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괴로우셨잖아요. 그런데 교리를 통해서 구원의 결론을 배우면 굉장히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다 사하셨고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면 돼. 이렇게 되거든요. 교리는 성경을 정의한 거잖아요. 교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근데 성경을 배워온 사람과 교리를 통해 구원의 내용을 정리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 명 짚으면서 돌아보면 로마서의 그 이야기를 이해가 갈 수 있죠. 로마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전에 1, 2, 3장에 뭐가 나오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죠? 죄인이라고 하죠. 인생의 모든 해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본질은 죽을 집만 골라서 하고 소망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추상적인 죄인이 아니라 어떤 죄인인가를 살폈죠. 어떤 죄인인가를 살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대면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경 속에 그 말씀을 조목조목 내 인생에 비추어 본 사람들은 늘 죄송하고, 여기서 죄송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절감하며 사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격은 자격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차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매주 대면하는 사람은요, 다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그 사명, 동일하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탁 잃기만 하면요, 우린 다시 우리의 옳음이나 우리의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왜 이럴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에 그렇게 정통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떠서 그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곧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있는 사도 바울을 쓰시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광야 3년을 내모시죠. 광야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0년 이상을 머물게 하십니다. 실패자로. 마치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난 인생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격 없는 자임을 절감하며 살아가는 어느 날 다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를 통해 그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적어도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격 없음을 알고 자기가 누군지 알고 살아갈 것 같은데
일이 맡겨지니까 자기가 큰 사람으로 자기를 착각하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 아니요, 그때부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었어야 되죠.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로는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자입니다. 그런데 결국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출 때 드디어 자기의 정확한 정체성을 깨닫고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잖아요. 마가, 내가 너무 미안하다, 다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자.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회개를 왜 합니까? 회개를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회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더 이상 죄 용서함의 회개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요,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술로 용서를 구할 수 있죠. 십자가의 능력이 죄를 사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죄를 고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왜 다 용서했다고 하시는데 왜 앞에 나와서 다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보다 죄의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용서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이 접니다. 주님 십자가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회개는 십자가를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하는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 저는 맨날 죄를 반복하며 삽니다. 어째 이럴까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절감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시는 이유는요, 날마다 드리는 회개를 통해 우리의 실존을 다시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과만 교제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된 삶 멀리하고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삶 살아보시려고 애를 쓰셔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늘 실패하고 다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회개함으로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다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 회개가 깊어짐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하나님과 바른 교제 속에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제 아들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볼까요? 너 컴퓨터를 깼으니까 너는 그 컴퓨터를 깬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혹독하게 일을 좀 시켰다 칩시다. 전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 이제 도무지 이걸 견딜 수 없어서 이제 가출을 한 거죠. 가출을 해서 30년을 집을 안 들어와요. 이제 30년을 집을 안 들어왔으면 37세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37년간 얘하고 저하고 안 봤다고 해서 부자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안 깨어집니까? 관계는 안 깨어져요. 부자잖아요. 그대로 제 아들이잖아요. 저는 제 아버지고. 그러나 교제는 끊어진 겁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성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권세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이 회개의 과정, 자백의 과정, 감사의 과정,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죄책감에 빠져 살면요,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하는 법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되게 고민해 본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할까? 왜 우리의 회개가 깊어지지 못할까?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바쁘구나.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는 밤까지 바쁘구나. 하나님 한번 바라볼 시간이 없구나. 아침에 부인하고 싸워서 나왔다가, 그죠? 회개할 마음 전혀 없고 사과할 마음도 없다가도 밥 먹을 때 기도해서 주님께 시선을 한번 맞추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점여들기라도 하면 다시 전화를 들어서 집에 사과를 하는 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바쁜 우리기에 회개할 시간도 없구나.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제들을 바라보는 심정,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이 요셉이 형제들을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힙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들, 나는 선하거나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섭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일 앞에 제가 만약 형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서는 일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 노릇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노릇을 대신하겠습니까? 그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말을 고백합니다.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 은혜 입은 자는 은혜 입은 자답게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 우리가 자주 세상의 계산법으로 돌아가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우리가 거저받은 것들 계산 없이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지금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이웃을 용서하고 형제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임을 밝힙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의존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면요,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요,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거 가지고 10년을 기억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지나가다 들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언젠간 꼭 다시 돌려주겠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이런 존재들은 참 사랑, 참 용서 불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하다고요? 회개함으로.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감할 때, 요셉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그의 자아, 그의 가치, 그의 중심적인 모든 생각을 옥살이, 종살이, 노예살이를 통해 산산이 부서뜨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세우셨듯이,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로 형제들을 세우셨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서뜨리시는데 사용하신 도구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출애굽으로 들어가면요, 한 개인, 한 족장과 교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와 교통하시기 시작하고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서 일하게끔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으로 이 12지파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죠? 이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로 성장해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죠. 용서받음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용서받음을 깨닫지 못하면 용서를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겁니다. 과거 청산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정의가 되어 계십니까? 따질 것 따지고 갚아야 할 것 다시 갚게 하는 것이 과거 청산이죠? 아닙니다. 요셉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용서하는 겁니다. 덮을 것을 덮어주는 것이 과거 청산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함이 깊어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고, 그 감사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형제 사랑, 또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일을 우리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큰 일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날마다 먼지처럼 내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눈을 감으면 다시 기억나는 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했는데, 그죠? 네, 다시 반복하고 회개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몸부림이라는 거 하나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왜 또다시 들고 나아가고 있는 건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발로 밟아버렸다, 바다에 버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거기 들어가서 또 그걸 가지고 나오는지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받은 용서를 흘려보내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